저희 사택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원래는 저의 여동생이 고양이를 키웠는데요. 이 비염 증세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그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이제 좀 키우다가 좀 힘이 드셨는지 저희한테 또 그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자에도 없는 이 반려묘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난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이 고무줄을 갖고 놀다가 그 이물질을 그냥 삼켜버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구토를 하고 또 막 설사를 하고, 그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가 쭉 보더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 너무나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자니 돈이 없고 또 그냥 두자니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고양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집에서는 집사지만 또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양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이 고양이가 살아났습니다. 구토도 먹고 설사도 안 하고 지금은 아주 사료도 잘 먹고 똥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싸는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한낱 미물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성품을 온전하게 겸비한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비밀.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비밀에 대해서 수많은 위협과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비밀이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여겨서 많은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밥에 처해지게 하고 화형식을 이제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무리들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제 그 모임이 더 확산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왜곡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건강한 교리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지켰고 또 믿는 자들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시작된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나 내 선택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나도 모르게 그냥 우연히 된 일도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나타났다라는 말은 수동태이죠. 즉 이 비밀은 내 어떤 적극적인 행위와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느 날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비밀이 나에게 나타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의 놀라운 특징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시 살다가 죽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만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황홀하고 참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렇게 그 과거의 한 시점만을 회상하면서 지금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도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그랬죠.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시선, 그들의 눈은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 자신들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즉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현재형, 현재 진행형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온전한 성도, 제자 공동체에 관한 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28절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다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가 또 앞으로 구해야 될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그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서 성화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8절은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바울이 겪어했던 수많은 시련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는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는 등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심한 핍박과 고초를 겪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고난은 다만 그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어떤 새로운 지역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방문한 지역을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또 자기가 가서 사역할 수 없을 때는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그들을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즉,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성화까지 그는 목표로 삼고 그런 사역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병들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소망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훈련이 될 때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무려 3년간이나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 전에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훈련은 분명 고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이익과 여러 가지 편리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마침내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경작할 때
그가 마침내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쌓고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점차점차 주님을 닮은 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이름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들음이 중요하죠. 일단 들어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야 구원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들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믿지 않던 자들이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누군가는 먼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할 때 들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누군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가 마침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선교의 여러 가지 지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선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죠.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취임식 또 명예권사 우리 원로장로님 추대 예식을 진행하죠.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축사와 또 권면해 주시게 되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쾌적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 나름 이름이 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든지 끝까지 남은 여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65세에 자원 은퇴를 하시고 저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로 척박하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7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 바로 가는 선교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이 가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물질로 내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한다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 사명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저도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사로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고 하면 기쁘죠. 또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또 해준다고 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한국에서
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이 그 땅 가운데서 있게 된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선교사님,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선교사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파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여러분, 라디오 채널 가운데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 또 CBS 이런 몇 개의 기독교 채널이 있죠. 이런 기독교 방송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살을 결심을 하고 이제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한 곳에 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날 하필이면 그 차에서 들은 기독교 방송을 듣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심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라디오 방송이 무슨 일을 할까 싶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생명을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고 또 후원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교하는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전파를 했고요.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했습니까?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잘 듣고 반응해서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팍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포기해야 될까요? 역시 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돌아서야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남경필 대표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참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마약을 끊지 못해서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아들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그 마약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그 아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계속 사랑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대적자,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강권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평균 7번 접촉을 하고 3번은 복음을 들어야 그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빨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었으면 싶지만 그렇게 속전속결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상자가 내 어떤 전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차를 대접하고 또 그 다음 만나면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그 다음 3번째 만날 때는 작은 선물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마음이 열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권해야 됩니다. 자, 3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그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도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방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대적자들은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듣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피해서 따로 장소를 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말씀에는 결국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대하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결국 이 두 가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적자가 되거나 예수의 제자가 되거나,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별한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어떤 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힘든 훈련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가 된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정말 어떤 훈장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입니까? 내가 훈련에 이수하고 졸업해야 되지만 얻는 그런 명예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제자인 것입니다. 다만 제자 중에는 온전한 제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있고,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그런 제자가 있을 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이미 제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면 그들은 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보면 여러분,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로 세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어떤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년간 제자 훈련을 한 뒤에 그 에베소 공동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양육을 받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라는 타이틀이 부담되고 참 나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 영적 순례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죠.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은 자로 하루하루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니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는 제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자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전파하고 또 주님을 권면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자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